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그 믿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은 곧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모든 것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요. 그 율법을 주신 그 모습 속에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주시고자,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주시고자 그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믿음을 알아보아야 됐었을 그 모습에서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행함적인 그 믿음, 자신들의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는 그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의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 자신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재민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되어진 그 은혜 속에서 나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인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어떠한 남들이 살지 못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죄민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것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없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죄 없다라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요. 바로 예수 그가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그 모습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드려진 그 예배, 그 제물, 그 한 제물로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받을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 이것으로 모든 것들이 완성의 모습이 되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한 제물, 그 예수가 그렇게 한 제물이 되어서 제사 또한 예배,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그 길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십장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그 은혜를 받은 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자의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곰곰이 생각해보며 정말 내가 뜻하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죄를 내가 지었다면 그 죄를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우리의 죄가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지요. 오늘 내가 하루 일상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 눈이 옳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그 모습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손과 발이 세상의 모습처럼 악한 모습으로 내가 사용되었던 나의 모든 이 모습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와서 그것을 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생각하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영원한 속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자고 나면 내일 눈 떠 이 세상 속에 나가게 되어지면 또다시 우리는 오늘과 같은 그 일상의 모습을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저녁에 와서 또 회개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평생 이렇게 반복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일까요?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분명히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내가 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완성한다. 내가 일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 속에도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셨지요. 또 내 마음이 나의 행동이 또한 이러한 행동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으로 지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일반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어떠한 격차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완전한 그 흑백의 논리의 모습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모습은 바로 그 예수, 그 하나님께도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완성, 이루었다. 한 영원한 제사, 그 예수의 그 드림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만족해 해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모습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그러한 그 모든 것들 이제 내가 안 되어진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 것 그 상태 이걸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제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교회라는 곳에 와서 또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또한 이 골방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 있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백날을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내 평생의 모습 속에서 끝이 안 나는 게임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그 게임을 끝내
힘내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가 예수 그 그리스도인데, 어째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예수를 안다 하면서 아직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므로 어서부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은 차로 일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그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누구 거다? 그 하나님, 그 자신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그 믿음을 넣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간직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상태가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호물로게요. 같은 말을 가진 존재의 모습으로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이시니까 내가 그 믿음을 가지면 나도 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의 이 말씀인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무엇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모습이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해야 될 그 일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뜻으로 정해 놓으신 그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신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어진다? 그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게 되어지니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다?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을 내가 이루려고 발부둥 치고 있었던 나, 멸망당하지 아니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나, 그러나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니 바로 내가 죄의 싹슨 사망의 모습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바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발부둥 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율법을 못 지키고 있는 나의 모습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 행동들이었구나.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가 죽는 그 십자가, 바로 그게 나의 죽음의 십자가였구나. 이렇게 되어지니 그게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나의 진리가 되어지고 나의 길이 되어지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10장 38절부터 잠시 보면 37절부터 한번 봅시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가 율법을 이루는 그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는 그 죽음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의 껍데기로 온 겁니다.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으로 온 거예요. 생명을 담겨 있는 그 그릇으로 그 예수가 온 거예요. 그러므로 그 그릇은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릇이 깨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데, 그 예수가 죽지 아니하는 그 모습 속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가 가고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직접 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다른 그 보혜사가 내게 오게 되어지면 나의 그 모든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우린 성경을 통해서, 또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신학교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배움은 그 배움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일러준 그 모습 속에서 그냥 들은 그 상태로 존재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진리의 성령이 정말 내게 오시게 되어지면 나라는 나에게 죄가 폭로가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죄였던 거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이게 죄였구나. 하나님을 나라는 이 몸뚱아리 가지고, 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였구나. 하나님과 짝이 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일이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넌 안 되는 거야. 육신을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야. 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었던 거죠. 진리의 그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의에 대하여 그 예수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나라는 내가 그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게 되어진 그 모습이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무슨 노력을 해서? 그 하나님 앞에 뭘 들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그게 의예요. 또한 심판은 이것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그게 심판이 되어진 거고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지요. 이 말씀을 이제 들려지는 그 모습 속에서 나라는 그 육신의 나는 완전하게 심판을 받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내가 담겨지게 되어지니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입혀진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잠시 잠깐 오늘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 진리의 그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속히 내게서 빼내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그 예수를 붙잡고 있는 그 붙잡음 속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육신이 죽어져야만 그 보혜사 진리로,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그 모습인데, 그 육신의 그 예수를 붙잡고 있으니 그 예수가 나에게 복 주시고 그 예수가 나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 예수를 붙잡고 있으니 어떻게 진리의 성령이 내게 와서
그것이 죄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나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그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일,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 일하심, 이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일의 모든 모습을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믿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우리 자신들이지, 아직도 옛 습관과 옛 어떤 그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아직도 그 믿음은 나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진정 진리를 알아들었다면 그 비진리 앞에 거기에서 속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정말 진리를 알아듣고 있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다면 비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진리 같고 저것도 진리 같고 그러한 모습에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진리를 못 듣는 모습이지요. 그냥 지식으로 지식화된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은 나에게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 나를 주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내게 오게 되었다면 그 믿음이 나에게 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존재 바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오면 존재 바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믿음을 가진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 예수가 이 믿음을 위하여 그 한 제사를 드렸다.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믿음을 위하여. 그 예수가 그 일한 그 일이 나에게 무엇이 되어진다? 빛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라 보여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모습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화에서 그 예수가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그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감성의 모습에 젖어서 진리를 더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것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예수의 그 십자가 지고 가면서 피 뚝뚝뚝 흘리는 그 모습, 그것이 연상되어지는 그 모습이다 보니까 날 위해서 그 예수가 저 고통을 당하셨네.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를 더욱더 잘 믿어야지.
내 가진 것 조금 더 아끼지 말고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헌신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그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피 뚝뚝 흘리고 죽으시는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인데, 정말 내가 그 죽음의 그 상태에서 그 예수의 그 죽음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게 탄식이에요. 그게 가난한 심령의 모습이고요. 그 예수의 죽음만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적 그 모습에 있는 그 상태인 겁니다. 바로 나의 죽음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 보게 되어진 그 모습으로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모습 속에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진 자? 그 예수가 그 이루신 그 믿음,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그것을 이루게 해 주시기 위해서 넣어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내게도 동일하게 오게 되어진 그 상태에 그 믿음을 가진 그 상태가 그게 뭐다? 그게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쉬운 것 같아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나의 부인이 안 되어지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말 배설물처럼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나에게 너무나 좋은 쉬운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나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았어요.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내 스스로가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의 입장의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현실 속에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또 슬픔들, 괴로움들, 이런 것들을 연상해 내시면서 내가 이러한 마음 갖고 여기 올 수도 없는 그 상황인데도 이렇게 와서 내가 지금 예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나를 향해서 위로해주는 그 존재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그러한 존재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심판이 되는 거예요. 멸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듣고 있는 그 상태가 뭐다? 그게 멸망의 그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죄의 싹은 사망의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는데, 바로 내가 그러한 상태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게 복음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 비로소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게 된 그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종말이 그때 되어지게 된 거지요.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이제 11장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이 믿음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일, 그것의 완성의 그 상태,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거지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정말 그 존재가 아닌 존재가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말 그대로 개가 사람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개가 사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개라 할지라도 가끔 TV에서 동물들이 어느 정도 그 IQ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개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나보다 어떤 부분 속에 똑똑한 그러한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짐승들이 있음을 가끔 보게 돼요. 아무리 그렇게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개가 사람인 나를 향해서 나를 설명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지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이 엘피조, 엘피조를 기대하다 또는 자신하다, 희망하다, 확신하다.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존재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 말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실상 히포스타시스, 이 본질 또한 실상, 실체, 확신, 이러한 모습인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 시포는 아래로 향하여 아래에 위치한 그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시스템이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히포스타스의 단어의 모습인 거지. 이 시스테미는 누군가가 확고하게 되도록 세우다, 때를 정하다, 내세우다, 보여주다, 수많은 그런 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다? 위에서 내려보낸 그 존재, 위에서 내려보낸 그 존재가 누구예요? 그 예수. 그 예수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정의해 주고 있는데, 그 믿음의 정의가 위에서 내려보낸 자, 그 예수, 하나님께서 위에서 똑바로 세워놓은 자,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세워진 자가 없었습니다.
못 썼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것이 실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존재되는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존재의 모습을 영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내 안으로 어떻게 똑같은 존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나에게 존재로 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그냥 허상이지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지요. 그림이라는 것은 실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놓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 속에 있는 것을 취할 수는 없어요.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존재 아닌 것을 존재의 모습으로 그려놓은 상태, 거기까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 이 땅에 똑바로 세워놓은 그 존재,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를 향해서 주고자 하는 그 존재를 온전히 영접하게 되어지게 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이라는 것은 여기에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받은 자, 그 믿음으로 온 자, 그 예수, 그 이름이 그 믿음, 그 존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 엑스시아, 권세.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상에 기록된 글로만 바라 보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그 예수를 그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예수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을 그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봄으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내가 가고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오게 되어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거다. 그 영원히 함께 하게 되어지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과 영원히 한 존재가 되어지게 된 거지요. 여기도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그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상태가 그게 실상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뜻이었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그러므로 강남에 그 아파트 하나만 사봐. 그러면 그 아파트가 수십억이 될 거야.
믿음으로 한번 사봐. 그러면 그렇게 될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세상 것과 세상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플랫폼, 보이다, 알다. 보다, 알다, 눕다, 깨닫다, 말하다, 관망하다, 주의하다.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여기 우는 부정을 나타낼 때 쓰이는 불변사, 아니 또는 아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것들의 모습을 프라그마, 행위, 함축적으로 사건, 연루된 의미로 대상, 또한 사물, 물질, 이러한 것들, 보이는 것들의 실상. 이 증거는 엘렌코스라는 말로서 증거, 확신, 책망의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실상으로 똑바로 세우게 되어지면, 푯대로 세우게 되어지면, 그 예수를 알아보게 되어지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보내신 자와 반대편에 서 있는 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보여지는 거지요. 내가 나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시기 전까지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갔던 것이지요. 나의 열심과 열심의 모습이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간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푯대로 딱 세우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내가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불법이었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네? 이 모습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증거, 확신, 책망, 이렇게 책망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책망의 뿐만 아니라 책망을 받게 되어지면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이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의 모습인 거예요. 그 10장 속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12장 1절에서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의 모습의 접속사가 그 앞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명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도마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너희가 나와 얼마나 많이 함께하고 있었느냐.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느냐 라고 했던 그 모습, 그 예수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았다면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았을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이름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이었는데 전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우리 자신들도 그 말을 들어야 될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을 따라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니까,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걸까? 내가 가장 귀한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 이게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의 내용이 그건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엇하는 거다? 그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그게 마귀고 그게 사단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러한 한마디 한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모습대로 알아들으려고 하는 이러한 열심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해서 이 말씀이 그냥 알아진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세상에서 돈을 버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연구할 그 시간도 저에게 별로 없어요. 설교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저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정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래서 저는 원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 어플로 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이러한 성경들을 다운받아서 정말 그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가, 뭘 의미하고 있는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하나 찾으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합니다. 정말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라면 나의 한마디가 그 전해지는 그 말로 인해서 한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직시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으로 전하지 아니한다면 힘들게 교회에 온 그들을 더욱더 지옥자식 만드는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시는 분들에게 달콤한 소리를 해 주어야 되지만 달콤한 소리를 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아야 될 우리 자신들인데 그 책망을 받아야만 살아날 수 있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잘한다 할 수 있는 그 말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어지게 됐을 때는 어떤 말을 나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말씀들이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책망으로 들리질 않아요. 야, 이게 복음이네. 이게 생명이네. 이게 진리네. 이게 길이었었네. 그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왜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충격의 그 소리에 자신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회도 못 주는 우리 목회자들이라면 정말 내가 먼저 연자맷돌을 메고 그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야 될 그 모습이지요.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 베라 교인들처럼 진리 앞에 굶주린 맹수처럼 그 진리를 향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이렇게 우리에게 와주셔서 진정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그 생명의 그 은혜가 우리들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